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자, 교독하면서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무너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너희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편지한 틈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에게 들으하노라.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려야의 아들 스미야가 도문을 지으라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윌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가려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바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레다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으라. 같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유다 공동체 경제적 위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거 뭐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는 성벽 공사가 끝난 지 12년. 근데 여기는 아직 성벽 공사가 안 끝났어요. 아직 문짝을 남아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맨 끝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근데 어제는 그때 성벽 공사가 끝난 지 그때. 그러면 순서상 뭐가 앞에 와야 돼요? 요게 앞에 와야 되죠. 그런데 그 경제적 문제가 앞에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부의 분열이 느헤미야 보기에 큰 문제였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 기법상 앞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그 사건과 상황을 기록하는 걸로 봐선 그만큼 내부 분열이 성벽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가 바뀌어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참 고생을 사서 합니다.
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술 맡은 관원에서 1600km나 이르는 저 먼 고국의 이야기를, 자기 동생 하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왕에게 말하고 조서를 받고 그리고 오지만 그 오는 것도 힘든데 와서 뭔가 이렇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술술 풀리나요?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제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그 주변 사방 천지가 다 느헤미야의 적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을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쉬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라거나, 하나님 저 이제 다시 고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방법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지금 최근에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뭐라고요? 원수들,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겠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한번 읽어봐요. 그때는부터 끝까지 시작.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계속 집요하고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고지와 지점이 있을 때, 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성벽 공사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이제 곧 문짝만 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그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기 직전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집요해지고 활기를 친다. 자, 2절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막 무기 같은 걸 갖고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한쪽은 창과 칼, 한 손은 일을 하고 얼마나 고된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래도 공사가 계속 진행돼요.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2일이라고 그랬어요.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때부터 사단은 여러분들과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싶어 한다. 자, 힘들다. 야, 우리 이제 서로 그만하자. 그래서 그 절묘한 지점에 협상 테이블을 딱 찾아요. 주거니 받거니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설득당해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셔야 한다? 협상 테이블을 아예 만들지 않으셔야 해요. 협상 테이블을 딱 차리는 순간 귀가 그 말에 설득당하죠. 눈에 보이는 것 있지요. 반드시 넘어간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지. 천만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차리자?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고 해요. 자, 이제 우리 타협하자. 너도 힘들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얼마나 중단하고 싶겠어요. 거기에 아주 절묘한 지점과 시점에 협상 테이블을 딱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이제 이따가 뒷부분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동조해. 이제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이루었던 성벽공사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지치죠. 지쳐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가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뭔가 이것저것 막 공격이 오면 때가 다 됐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집요한 공격이 뭐냐? 이 참 놀랍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 자, 이제 한 번 공격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안 오겠지. 아니에요. 4번을 계속 공격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후반절에 사람을 보내되 나는 어떻게 대답했대요? 똑같이. 다르게 대답했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똑같이 대답했다는 얘기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안 돼 라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난 협상 테이블 차리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데 원칙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원칙을 딱 세우고 똑같이 대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올 때마다 다르게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했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답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산발랏은 어디의 총독이다? 사마리아.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과 총독 간에 왕래하는 편지, 기밀 편지 아니겠습니까? 기밀 문서, 중요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고대 근동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중요한 편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양초를 딱 하고 눌러서 인봉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인봉한 것이 풀리면 이 편지의 효력이 무효가 돼요. 그런데 일부러 인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편지의 내용을 보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산발랏의 기막힌 계략이 여기에 숨어있습니다. 야, 얼마나 궁금할 거야.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그죠? 근데 봉인되지 않았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저 같으면 봐요. 그리고 안 봤다고 하면 되지 뭐. 그죠? 어떻게 할 거야? 봉인되지 않았는데 쓱 보겠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거짓말로 적혀져 있어. 그러면 그 말을 이 사람은 옮길까 안 옮길까? 옮기죠. 이거 여기까지 노린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거짓말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린 거예요. 야, 버티려.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근 그것을 의도하고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자의 손에 전달했는데 이제 와서 딱 읽어보니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는 누구냐면 게셈의 또 다른 발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게셈을 가슴으로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이걸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이미 소문들이 쫙 퍼졌으면 사람들은 소문을 믿나요? 그 진위를 먼저 파악하나요? 예, 사람들은 진위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 그래서 거짓 뉴스가 왜 힘이 있나요?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내 걸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편지를 갖고 오는 동안 느헤미야에게 불리한 일들이 이미 주변에 쫙 깔리기 시작한 거죠. 느헤미야는 점점 궁지로 몰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상황은 좀 더 악화일로로 걸어가고 있죠.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나오냐 이야기가,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 왕 되고 싶어 왔나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요? 성벽 재건 때문에 왔어요. 역시 허위 사실을 자꾸 유포한단 말이에요. 7절에도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우리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 거야. 자꾸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뭘 차리자? 협상 테이블을 차리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상황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속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지 않아요. 뭘 알았던 거예요? 나를 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임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끝나지 않아요. 힘들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쯤 뭐가 필요할까요? 느헤미야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저를 이제 힘있게 하옵소서. 그죠? 이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공격, 좀 이따 바로 살펴보겠지만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하고 성벽은 이제 곧 재건되기 직전인데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원수들이 내 주변에 깔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협박들, 그리고 간교한 계략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우리 중단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아주 편히 쉬면 안 되나? 좀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좀 신앙의 긴장을 좀 풀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47절 불렀어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가사 이런 내용이 있죠.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아직도 느헤미야에게 할 일이 남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권사님처럼 아시지어를 1시간 내내 멜로디에 실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외마디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아버지 앞에 뭔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긴가요?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힘 좀 주세요. 외마디 외침 아닌가요?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아마 응답 넉넉하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랬더니 참 징글징글하다. 요건 좀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차원을 달리해요.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요 스마야가 누구냐면 그 당시 유력 종교 인사예요. 그 유다 지방에 퍼져 있는 유다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종교적 지도자. 그러니 신뢰할 만한 종교적 지도자라면 그가 하는 말은 신뢰하지요. 그랬더니 우회 작전을 펼칩니다. 그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산발랏이 뇌물을 탁 줍니다. 이거 어려워요. 평소 내가 신뢰하고 있던 사람과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맞다라고 자꾸 우기면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확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지체가 어느 날 오빠, 형, 누나, 언니, 아빠, 얘 이러면서 나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 분야 그 업종이나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쓱 기도하면 맞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속지요. 안 속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스마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보실래요?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두 가지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미혹해요. 뭐냐면 죽인다. 그러니 외소 안에. 외소는 성소입니다. 성소. 거기에 딱 가둬놓고 문빗장을 딱 잠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외소는 성소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을 한 걸 딱 듣고 느헤미야가 압니다. 이거 거짓 예언이구나. 그럼 뭘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알았던 거지.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속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적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꾸준히 읽어야 하냐면 말씀 외에는 속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맨날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속아서 이런 말 할 때 좀 뜨끔하긴 합니다만 많이 속지요. 이걸 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제사장이 아닌데. 이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겠죠. 들어가면서 무엇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 그 사건의 본질을 깨뜨리고 그 외소의 성소 일부분에 들어가지 않죠.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늘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냐? 가장 긴급한 순간.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탁 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해결 방법은 뭔가를 어기는 겁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거기서 나오죠. 내 숨어있던 칼이 나옵니다. 내 본 모습이 나옵니다. 본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무엇을 알았다고요? 율법. 무엇을 알았다고요?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지요? 깨달았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이걸 다 꿰뚫어 본 겁니다. 느헤미야가. 자,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나이다. 14절 자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호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 선지자 누구요? 노아냐. 그 남은 선지자들 주변에 다 가짜 목사밖에 없었대요. 거짓 목사밖에 없었대요. 그에게 다 포섭됐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산발랏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의 정체를 이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웃는다고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산발랏의 정체가 17, 18, 19절에 얘가 왜 그러느냐? 자, 여기 17절 보시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유다의 누가요? 귀족들 보시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과 베리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인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자기 친인척이 유다에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유다에 끼칠 수 없게 되니까 그걸 빼앗고자 이 모든 일을 획책하고 계획했다. 산발랏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힘들었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제3세, 4세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역사가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느냐?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엄마, 나 한 30년 이상만 된 교회 가면 혈연으로 얽히고 지연으로 섞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항정직 선거를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이윤으로, 이득으로 넘어갑니다. 전화를 합니다. 제 찍지마. 산발랏과 도비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기존의 기성교회 교인들이라면 기억하시라. 자기의 이윤과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신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직 작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원도 별로 없는데 뭐 없지 뭐. 그런데 이제 20년, 30년 되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시기와 질시로 투표로 그를 끌어내리는 일들이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깨어 있읍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 힘들지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셔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